뜻이 우리 안에 늘 이루어져 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도 주의 도구로만 쓰여지는 시간이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사회학자는 인간이 사는 세상이 산업화로 고도로 발달하고 진행하면서 현대 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익명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한정된 공간 안에서 너무도 많은 사람이 분주하게 살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관심도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범죄와 타락이 만연해지고 이 도시는 범죄화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모두가 나의 잘못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지라는 사고에서부터 비롯된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 마을마다 저 집에 무엇이 있는지까지도 알았는데 요새는 하도 문을 많이 잠고 사니까 옆에 집이 범죄자가 사는지 도둑이 사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죄를 짓고도 그냥 뻣뻣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므로 가까이 우리 주위에서 많은 잘못된 일들이 이게 자꾸 생겨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악상을 낱낱이 밝히시고 심판하신다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게 성경과 세상이 다른 점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보이지만 않게 죄를 지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지은 모든 것까지 다 기록해서 심판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요한이 환상 중에 큰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타나자 땅과 하늘이 피하여 온데간데 없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대심판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면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바울은 베드로 후서 이 3장 10절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낡은 것들이 다 치워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낡은 세상은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 즉 현세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심판의 흰 보좌와 그 앞에서 심판받을 전 인류만 남게 된다. 그러므로 대심판 날에 시간과 공간의 의미는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치를 다 감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상은 성경 외에 외경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에녹서라는 외경에서는 마지막 날에 하늘이 변하고 땅이 변할 것이다 라고 쓰여 있어요. 이 내용은 천년 왕국이 진행되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후 심판과 관련하여 그 심판을 주관하는 분과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자세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지 모두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가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백보좌에 앉으신 심판의 주를 보라.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여기에서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 이 구절은 모든 인류가 부활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보통 흰 보좌라 심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보좌는 계시록 읽다 보면 4장 2절에서 하나님의 보좌, 또 20장 4절에서 성도들의 보좌와는 다른 보좌다. 흰 보좌는 성결의 보좌다라고 시편 97편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보좌는 장소나 시간과 이 결부된 것이 아니고 다만 마지막 한 점을 장식할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보좌가 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적으로 공의롭다, 순결하다, 조금도 부정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흰 보좌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피하여 간데 없다라는 걸 직역하면 도망쳐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 심판의 흰 보좌의 심판 자리에 이 하나님이 딱 앉으시니까 땅과 하늘이 없어지던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이 놀라운, 특별히 그 흰 보좌가 앉으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적으로 공의롭고 순결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는 신약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하셨거든요. 또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가리실 때도 그리스도의 이심을, 그리스도가 양과 염소를 분별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는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그런데 본문만은 유독 하나님을 심판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9절 25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아버지의 심판과 아들의 심판을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심판주를 하나님으로 묘사한 것은 표현의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극적인 효과. 왜? 이 심판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심판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표현해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의 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할 때 다 주님이 한다고 했는데 이 백보자의 심판대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표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언을 행하는 자는 영생으로, 또 악을 행하는 자는 진노로 하실 것이라고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최후 백보자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안고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성도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에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땅 위에서 지은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된다. 땅 위에서 지은 모든 죄가. 이런 사실은 최후 심판 때는 이 낡은 옛 모습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심판의 백보자와 심판주 그리고 그 앞에서 심판받을 전 인류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땅과 이런 것은 없고 오직 심판주와 그 심판을 받은 백성들이 쫙 남아있어서 그곳에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땅과 하늘이 변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리라고 말하는 유토피아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고 말해요. 이방인들이 이방 종교에서 특별히 이단들에게서 유토피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땅의 유토피아가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건설된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여기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기를 천지가 완전히 사라진다 그 말. 우리가 살고 있던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버린다. 하나님은 결코 이 땅과 하늘을 변형하여 새로운 신천신지를 만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땅과 그러면 하늘은 불완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이냐? 그렇다고 해서 이 땅과 하늘이 하나님께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부실하게 창조되었단 말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유입됨으로 천지가 오염되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이 하늘과 땅이 오염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부적합하게 된 것이 지금 그 옛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와 같이 악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14절 15절에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실행하실 것들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근거가 무엇이냐? 생명책이다 그 말이에요. 근거가 12절에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읽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내가 보니 죽은 자들 먼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보좌 앞에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서 있는데 책이 펴 있고 이 책이 하나님의 기록된 책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다른 책에는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기 위한 기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생명책은 믿는 자를 위한 책이 펴져 있더라 그 말이.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기 위해 앉으신 흰 보좌 앞에는 전 인류를 향한 행위가 기록된 생명책이 있었다. 요한은 먼저 죽은 자 모두가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 앞에는 죽은 자들의 행실이 적힌 생명책이 놓여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이 구절에 언급한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를 제외한 전 인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최후 심판을 묘사하는 문맥인데 이 문맥 속에는 심판은 보상보다는 형벌이 이미지가 더 부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이 심판 때 이 형벌이 먼저 주어진다. 따라서 이 구절을 토대로
볼 때 전 인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지막에 주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심판의 내용이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형벌이라든지 아무도 이 최후 심판에서 면제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다시 살아나서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으나 또 이곳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다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또 다른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볼 때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죽은 수월에 지옥에 간 전 인류는 부활함과 동시에 지상의 육체와 재결합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먼저 죽은 자들이 다시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죽은 우리보다 먼저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이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놓여 있는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다 그 심판, 백보자의 심판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깨닫게 되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막 남을 욕을 하기도 하고 막 비판도 하고 저 인간 죽일 놈 살릴 놈 저년 죽일 놈 살릴 놈 별소리를 다 하는데 성경을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내가 한 말이 나에게로 돌아오고 내가 복을 빌면 저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오는데 내가 악을 빌면 그 사람이 선악의 삶으로 악을 그가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욕이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욕을 먹게 되어 있다. 이런 사실들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에서는 법이 얼마나 강화됐는지 가족끼리 얘기하다가도 자기들이 정해놓은 신의 말을 나쁜 놈이라고 했으면 자식이 신고해서 부모를 감옥에 보내버리든지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산주의 법이에요. 3인조, 4인조 조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3인 속에는 반드시 그 공산주의에 참여한 회원이 있어가지고 그가 가서 보고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게 돼. 자, 절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왜 옛날에 노인들이 성경을 잘 이해했느냐면 글씨도 잘 안 배웠는데 성경을 잘 몰라.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성경 제발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 할머니에게 임하니까 성경을 보면 이해돼. 근데 다른 책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고 성령님을 더 알고 싶어서 성령님 저에게 임해서 더 충만하게 임해서 성경을 볼 때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했더니 성경을 보는 순간에 이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요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딴소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서 막 우리는 힘쓰고 노력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냐면 우리가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 내가 아무리 이뤄보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고백이 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나 고백되어져야 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위대한 일을 했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한 일입니다라는 고백이 자주 이루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내가 잘해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고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자꾸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얘기를 자꾸 목사한테 봐요, 좋지 않아요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사는 세상을 닮아가고 싶고 세상 사람이 좋다는 거 하고 싶어 할 때 목사는 돌아서서 가슴이 아파요. 왜? 내가 잘못 설교하고 있고 잘못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20년, 30년이 지나면서 더 저와 여러분은 깊은 말씀의 세계 속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세월이 가면서 갈수록 전혀 다른 소리를 말하고 다른 은혜를 말하면 목사는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수많은 엄마 아빠들이 열심히 자식을 기르느라고 막 애를 쓰고 길렀어. 그런데 대학에 갈 때 부모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지 할 대로 해봐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가. 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쇠가 빠지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들 동산고등학교 보내면서 3년 동안을요, 저녁 예배 끝나고 8시 넘어서 거기 안산까지 갔다 오면요 2시간이 넘게 걸려. 2시간 넘게 걸려. 그러면요 하루 종일 예배 드렸지 2시간 넘게 운전하고 갔다 오면요 젊은 나이인데도 그냥 피곤해 골아 떨어져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애가 내가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애가 다른 짓을 했다고, 다른 짓을 했을 때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그 애가 딴짓을 하고 공부를 하지 않고 딴짓을 할 때 그것이 알게 될 때 가슴이 무너져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엄마 아빠들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조금이라도 잘 길러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이 아이는 딴짓 했을 때 그리고 딴소리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녀를 길러보고 또 이렇게 그런 기대했던 사람들에게서 기대가 무너지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러가지고 내가 하영교회 일꾼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냥 딴소리하고 아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멸망에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다 구원해 주리라. 그렇게까지 하셔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기대를 걸면 이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든 어른이든
사람에게 기대 걸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자식이든 부모든. 요새 부모들이 여수 쪽에서 방송에 나왔잖아요. 두 아들이 아버지를 100억 유산 때문에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빨리 유산 가져가려고. 우리의 세상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사정없이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유산 나눠 가려고. 근데 한 푼도 그에게 못 돌아가요.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요지경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요지경인 세상은 성경은 종말의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돈 앞에는 그냥 눈이 뒤집어져 버린,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그 행위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하실에서 안 보이는 데,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서 CC 카메라가 없는 데서 하면은 그냥 그건 죄가 없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경을 안 봐도 너무 안 본 사람이고 하나님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하를 연구하기 위해서 삼척 쪽에 지하에 1000m까지 파가지고 그 밑에서 연구원들이 들어가서 지하를 연구하는 연구실이 있어요. 1000m 1km를 팠다고요. 수직으로 파가지고 그 밑에서 지하의 세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사람의 행위를 사람들은 잘 몰라. 저와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일주일 동안 내가 뭐 하는지 여러분이 모르고 나는 여러분이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충은 알지만 자세히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행위를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그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잘못을 고백할 때마다, 그래서 늘 회개에 제가 성령님 내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하게 돼. 아마 이 금요기도에 오시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다 기억나요. 미워했던 것들, 원망했던 것, 부평했던 것들도 하나님 다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죄가 되는 일이라면 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에게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꼭 고백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너의 마음속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을 살핀다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짓는 죄까지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미워할 수 있어요. 당장 보이니까. 그런데 돌아서서 회개하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돌아서서 내가 미워했구나, 원망했구나, 돌아서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핵심은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안 하던 짓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변화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변화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 7장 10절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 선지자와 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연대는 근 3000년의 차이가 나는데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베푸시는 그 책들이 펴져 있더라. 3000년 전에도 벌써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모든 이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히 있게 된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이 심판은 감정적이거나 어떤 뚜렷한 기준이 없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고 살라고 해주는 것 죄가 아니라 가장 큰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믿지 않는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 가장 큰 죄다. 우리는 다른 죄가 대단히 큰 죄.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 죄에서 지금 자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니까, 성령님을 믿으니까. 자, 그래서 이 심판, 기록한 심판이 있다는. 근데 이제 그러면 믿는 자의 심판과 믿지 않는 자의 심판도 있겠죠. 책에 기록된 대로.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 유대인 바리새인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과 질책을 받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겉으로는 열정적인 것 같아. 우리 교회는 거의 없지만 다른 교회는요, 가면 자기가 그 교회에서 최고로 좋은 믿음의 사람처럼 막 말해. 그런데 겉으로, 입으로는 말하는데 속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얼마나 그런데 그것이 행위에 다 기록된다는 것이. 선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식적인 외식적인 행동을 한 거 주님이 아시고 그들을 비난하잖아. 너는 그것을 버려라. 버리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위와 동기, 과정, 결정, 결과,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종합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중요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서 내가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심판에 대한 부분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에요. 순종하면 축복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의 사람이 되고 멸망의 사람이 된다라고 신명기 28장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인간의 언행심사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돼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 행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받게 된다. 또 말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도 받으리라. 너희가 한 말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실 것이고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있으리라. 말에 대한. 또 생각. 자, 생각은요, 감춰진 마음의 뜻을 나타내는 주님의 심판날에 이것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너희의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이 뭐하고 보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또 네 번째, 모든 은밀한 것들도 로마서 2장 16절에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감추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다 감춰놓고 숨겨놨는데도 다 드러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확실히 정죄를 받아 마땅히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정죄는 결탄코 받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제대로 믿는 사람,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반드시 행동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정죄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그날에 그 죄가 사라진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심판의 날에 정죄함을 받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10년형을 받고 감옥에서 매일 중노동을 하며 열심히 봉사의 생활을 해서 그 형량 10년이 다 채워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는 더는 감옥이 그를 붙들어 두지 않습니다. 자기 형량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형량을 받고 나면 그를 더 이상 감옥에 못 나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 풀어줘 버린다는, 다 풀어준다는. 그는 죄값이 다 지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죄가 사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죄에서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 정죄의 법이 더는 나를 붙들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리인지 몰라요. 모든 성도가 지금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면 죽을 때에도 그 신뢰할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도 그를 신뢰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죄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런 것과 똑같아요. 이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가면서 판사가 사형하고 판결을 내렸어요. 사형. 그는 감옥에 가 있어도 실은 죽은 사람인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이해가 되셨어요? 판결이 그렇게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일반 사형을 판결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야, 이 성경에서요, 엄청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어도, 살인자일지라도, 살인을 범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또 여러분 또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가서 누구 밉다고 죽이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 품고 있는 자체가 죄니까. 그 말은요, 저의 말을 듣고 가서 죄를 짓는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심판의 날에 이제 성도들은, 이제 안 믿는 자는 그렇다 할지 믿는 자는 심판의 날, 백보자의 심판의 날, 무슨 날이냐면 상급을 받는 날이다.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가 마지막 심판은 모든 이에게 임한다라고 했어요. 15절 말씀 볼까요? 15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더라. 생명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도 생명책에 근거한 심판을 받는다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생명책에 뭐가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 삶의 행위가 기록되듯이 믿는 자도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해서 성도들이 두려워할 이유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받을 심판은 영생과 영벌에 향한 가르는 심판이 아니라 성도들은 받을 심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확정하는 확인의 자리일 동시에 그들이 이 세상에서 행한 의로운 일에 대한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는 자리다. 여러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난 후에 천국에 갔더니 상급이 나에게는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 왜 내게는 상급이 없어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한 설교를 하나님께서 싹 펼쳐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김 목사를 통해서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설교하도록 했는데 네가 못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셔요. 저는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내가 죄가 없다고가 아니라 너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라. 그랬어요. 신자인 우리들도 이제 우리가 몸을 제대로 간수해야 되는데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그러면 질병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은 관리를 못한 대가는 네가 짊어져라. 그래서 평생 병을 안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관리를 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욕심을 부렸으니까 관리를 잘 못했다고 말해. 우리는 영적 관리뿐만 아니라 삶의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형벌이 반드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면 병을 안 고쳐주시느냐? 안 고쳐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잠시 고통은 받으나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 고쳐주는 사람은 누구냐? 좀 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알 듯 모를 듯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무조건 용서받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죄를 범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무슨 친구들하고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났을 때 그냥 이 인격적인 모독을 받으면 성질 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성품이 있으니까 성질 날 수 있어요. 그때 팍 성질이 났어 순간.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라는 생각이 딱 나거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그냥 사람들 앞에 안 해도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순간적으로 나를 컨트롤 못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사람의 교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는 교활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안 넘어가지만 우리는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도록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깨달아지게 하고 이해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들어갈 자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책망을 받거나 상처투성이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악인도 그 행함에 근거한 심판을 받게 된 악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도 그 행위에 근거한 심판을 받는데, 악인의 받을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죄만큼은 가장 커다란 죄로 인정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악한 범죄까지도
행한 자들에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런 점을 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끔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어느 종교든지 믿기만 하고 선하게 살면 되지 그만이지 왜 꼭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하느냐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공고를 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 위에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방주를 짓는 동안에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때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의 한 말이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수도 없이 말한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니까 사람들이 술 마시고 그냥 계집질하고 뭐 그냥 별짓을 다 하면서 하하 미친놈 저 산 위에까지 물이 닿아가지고 어떻게 저 배가 뜬다고 저렇게 큰 배를 지어 산 위에다가 그리고 다 비웃었어요. 그때 노아가 한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도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 생각대로만 들어버린다면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때로는 성도들이 들을 때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교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그들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 속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해주세요.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을 깨우쳐서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는 것이 저가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도 죄로 인해서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없는 저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은혜를 저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너는 내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게. 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어느 날 지금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것이라도 어느 날인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제가 외치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깨달음이 있게 될 거예요. 지금 다 이해 못하더라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믿어두면 그대로 수용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말씀의 권세가 돼서 여러분을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자세로 설교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언급도 해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말해 상담하면 목사님하고 상담했더니 그 말이 다 전해졌더라. 그런데 목사하고 상담한 것이 목사님만 기억하세요. 그러는 다른 사람 다 알고 있어.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내가 문제 있으면 나가 한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줄 아셔요? 너는 정말 말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어. 그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목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말해줘야 되는.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깨벗고 태어나서 죽을 때 깨벗고 죽는 거예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입고 태어나잖아요. 빈몸으로. 죽을 때 보면요, 염하는 염사가 다 벗겨놓고 다 칠하고요. 마지막 그렇게 죽어요. 뭐 아무리 거룩한 척, 벨척 다 해도 다 벗겨버려요. 그리고
그냥 이 칠해가지고 알코올로 씻어가지고 그냥 묻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요. 뭐 고귀한 척하고 뭐 자기가 대단한 척하고 그래도 죽고 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요. 생명의 책은 심판의 관계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생명의 책은 생명의, 그러니까 사람들은 남을 생각하지 않고 처음에 익명성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요, 자기들만 남이 모르는 줄 알고 있어요.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인지 좀 오래된 얘기지만 한번 해볼게요. 1937년 2월 13일에 만주의 안동성의 안동현에서 영화관에서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누가 이 책을 써놨길래 제가 컴퓨터에 네이버에 들어가 쳐봤어요. 안동현, 이 만주 안동성 안동현에 대한 영화 상영하고 쳐봤더니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극장 안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나니까 안에서 그걸 먼저 본 사람이 불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극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통로로 나가려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여가지고 그 앞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밀면 문 못 열어요! 막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밀면 문 못 열어요! 뒤로 좀 빼요! 한 놈도 빼지 않고 밀었어요. 근데 그 영화관 안에 몇 명이 있었냐면 658명이 영화를 봤는데 싹 죽어버렸어요. 뒤로 빠져서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데 한 놈도 뒤로 빠지지 않고 그냥 앞으로만 가려다가 다 죽어버렸던. 인터넷에 치니까 내용이 나와요. 어느 책에 보니까 나오더니. 이렇게 이기적이 사람들은. 지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남의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나만 똑똑한 줄 착각하고 사는 것이. 성경은 신천 신지가 도래한다 라고 말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여러분이 봤던 지금 본문 21장 1절을 보세요. 21장 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자, 2절. 삼절 4절 시작. 오절입니다 6절. 칠절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7절까지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서부터 내려온다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우리가 살던 지구는 없어지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천사가 전해준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기는 자, 그러니까 수많은 유혹에서 이기는 자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도록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모두 기록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헌신할 수 있으면 부지런히 헌신하세요. 전도 열심히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기억돼서 복이 되고,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도요, 최선을 다해서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드려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예배도요, 제가 아침에 몇 시에 나오느냐면요, 아침 9시 예배 때문에 8시면 교회 옵니다. 8시부터 와서 기도하고 준비해요. 하나님, 나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지켜본다고 일찍 오고 늦게 오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찍 와서요, 준비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려고 애써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사람,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헌신하고 더 많은 일들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는 큰 은혜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의 1년이 얼마나 빨리 가는 줄 아시죠? 10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평생을 주님께 헌신했는데 더 많은 상급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내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성령님이 역사해 달라고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